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621장입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언의 말씀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의 뜻대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주의 뜻대로라는 그런 삶이 옳은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묵상합니다. 1절의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도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것이 마치 봇물과 같다. 이 봇물이 무엇입니까? 보에 물이 찬 것, 이것을 봇물이라고 하는데 수로를 말하는 것이죠.
물은 본래 형태가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로가 잘 나 있으면 그 물이 귀한 곳으로 생명의 물로 보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로를 우리 인생에 만들어 주십니다. 임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수로를 만들어 내실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수로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잘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3절의 말씀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바르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옳고 주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옳고 바르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제물을 드림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는가? 제물을 드리는 것에 있는가? 아니면 옳고 바르게 사는 것에 있는가? 우리가 온전히 잘 살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정결함에 있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며 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에 죄는 없습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은 구부러진다. 복구하고 죄를 지어서 구부러지고 또 틀어진 길은 복구하는데 많이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결하면 오늘 말씀에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숏컷, 지름길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시간이 없습니다. 틀어지고 구부러질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의 뜻을 하루하루 날마다 실천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하는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 교만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세 가지가 말씀하고 있죠. 눈이 높은 것, 이것은 남을 깔아보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태도.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난 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인 것이죠. 교만한 태도의 열매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교만함에 있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원어로 봤을 때 악인의 경작하지 않은 밭입니다. 악인의 경작하지 않은 밭에 무엇이 나겠습니까? 잡초가 나고 열매가 없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잡초를 뽑아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잡초를 뽑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화목함이 주의 뜻입니다. 9절의 말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무리 큰 집, 좋은 집에 살아도 다툼이 있다면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화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화해를 이끌어나는 삶, 기쁨이 있는 삶, 웃음이 있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부부간의 화목, 자녀간의 화목,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화목,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에 화목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움막에 사는 것이 낫다. 움막에 살아도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화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입장에 있어서 화해를 이루는 일, 화목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화목함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밭에 교만의 잡초를 뽑아내고 열매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목함이 주님의 뜻입니다.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기쁘고 웃음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 시간에 주님의 뜻을 구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